할렐루야. 오늘은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터인데 베드로후서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시면서 특별히 다른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교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든지 하는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만이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왜일까 내지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비추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는가, 또 내지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라든지 그 가운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베드로가 한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가 어떤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사역이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과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느냐는 그 일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한 거지 그 사람의 위치 확보를 위해서 사역을 한 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위치 확보를 위해서 사역을 맡아서 감당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듯 했어요. 또 자기 혈기도 있었고 자기 의지도 있었고 자기 주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모는 요즘에는 그 큰 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선주요 선장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거든요. 또 고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험한 물결을 그렇게 갈라내고 또 물로 배를 띄워서 사람들과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도 아마 각별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다른 제자들, 편애했다라는 건 아닌데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한 베드로만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뜻에 대한 것. 또 이걸 갖다가 잘못 또 이해를 하면 주님은 나한테만 그 얘기를 해줬어.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가 성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나한테 특별하게 나한테만 또 그런 얘기를 해줬어.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성향인 거죠.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베드로한테는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들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가 아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특별하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설교 시간처럼 만들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식사 자리라든지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영적인 원리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나 이제 죽을 거야. 죽는다. 처음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주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너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도 이야기하셨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주님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셨을까요? 아침부터 고민하게 해드려서 좀 그런데, 늘 같이 붙어 다니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이고 또 나는 반드시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듯한 그들에게 처음에는 정말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이미 제자들에게는 삶을 공유하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자, 이 이야기였구나.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과 부활, 그 다음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듣고 이미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 들었던 거죠. 그걸 가까운 데서, 제일 가까운 데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하고 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은 오고 갔을 거란 말이죠. 뭐 비밀스러운 얘기라고 너만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 거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온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이지 예전에 노아 홍수 직후에 지옥에 한번 내려갔다 온 일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재림 없다, 이 세계는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데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쭉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와가지고 심판한다는 둥, 이 천지가 뭐 개벽이 되는 것처럼 다 뒤바뀌어가지고선 무슨 큰일이 나가지고선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없다. 봐라, 온다 그랬는데 지금 안 오신 지가 얼마나 되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모르는 말, 듣지 않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직접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한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진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교리로서 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와서 재림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처음 있었던 이 창조된 이 세계가 그냥 그대로 쭉 변함없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베드로가 교회를 지키려고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박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실이 이렇다라는 걸 논증으로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과 같이 다닐 때에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 나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한 명확한 음성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듣는 것처럼 알려주려고 베드로후서 내내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주님은 명확하게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건 재림이라 그러고 그때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뭔 얘기냐 하면 아모리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그 타이밍 있죠. 그 타이밍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때요. 잘 보십시오.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가득 찬 죄악의 타이밍에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가득 찬 그들에게는 타이밍상 어떤 타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이지만 이미 그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아모리인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본문이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순간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죄악된 아모리인들의 죄악은 이미 끝까지 차가지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아모리인들에겐 심판의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 신약으로 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잔치자리가 되는 것이고, 감격과 은혜의 날이지만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던 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명확한 거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뭐죠? 아직 안 왔으니까 없다라는 거고, 처음 있었던 그 땅이 보아라 뭐 변화가 있느냐, 그대로 가는 거다. 그런데 본질이 이 땅이 변화된다라는 거,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뭘로 얘기를 합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에도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변화 없이 처음 창조한 세상이 그대로 본질상 그냥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베드로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뭐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 뭐 이렇게 논쟁하고 변론하는 개념 아닙니다. 이젠 명확한 사실이 된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과 그 사람들 틀리다는 것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이제 다시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증명해 보일 필요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이고 진짜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겐 그 사람들이 틀린 얘기한다고 자꾸 그걸 반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흔들리거나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똑바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그걸 가지고선 자꾸 그게 아니니까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논증거리와 반박거리를 자꾸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만 똑바로 준비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휘둘릴 필요 없고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아니 이미 이전부터 그건 아닌 거였으니까 그거에 흔들릴 필요 없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거 똑바로 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건 저도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여기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듣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유혹되거나 미혹될 것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건 뭐냐?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이거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오신다라고 했어요. 곧 오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변경이 아니라 그거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다 싶은데 그 사람이나 그 교회도 그건 아니다 싶은데 무언가 터질 듯한데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일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연장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겠지.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래도 괜찮은가 봐. 라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만 제대로 파악이 돼도요. 아닌 듯 할 때 발싹 정신을 차려 돌아서야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재림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그 정욕에 이끌려서 성경을 억지로 풀어내는 자들이. 자, 보십시오.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호색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호색과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호색과 탐심의 문제 때문에 진리를 바꾸어 버려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호색과 탐심이라는 걸 끌고 가야 되니까 자기네가 호색과 탐심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진리를 바꾸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이 없다라고 바꾸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진리를 아예 바꾸어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억지로 풀어놓는 거예요. 억지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호색과 탐심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그냥 그 스케줄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호색과 탐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진리를 바꿔 믿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된 거 이제 명확하게 담고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 아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안함의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아모리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의 날일 테니까, 그렇죠? 소망으로 그 날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기정사실화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 지연은
주님이 그냥 무작정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증을 받아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성경에 보면 다 구원 얻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기회를 주심이라고요. 이건 그냥 지연이 아니라고요. 그냥 미루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자, 이런 거 다 정리가 되면 뭐라고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안 온다, 그냥 연기됐다, 내지는 뭐 안 온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재림, 잘못된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주님 오심을 똑바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뒤에 나오죠? 두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특별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오후에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때려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가 텐트 치고 주님 오실 걸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모레, 아니면 오후에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경건과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똑바로 신앙생활하며 제대로 믿어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맞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고, 성경 말씀 볼 거고, 점심 먹을 거고, 또 산책할 거고. 뭔 얘기입니까? 바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든 좀 늦어지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잔치되는 거고, 안 오셔도 그냥 그 삶 그대로 쭉 가면 문제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꾸준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렇게 유지하며 가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지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12절에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걸 사모하는 심령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사모하는 이들은요, 그냥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과 이미 주님이 오시면 가자 할 때 뒤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사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뭘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바로 주님 다시 오시면 들어가게 될 거기 바라보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 날들,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7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요.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늘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삼가해라. 굳센 믿음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고 조심해라. 이 이야기는 겸손해라 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해라.
자, 이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자라가라라는 얘기죠. 여기 아는 지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왜요? 잘못된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변증하려고 하지 말고 참된 지식, 참된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면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받은 이미 진리로 주신 사실과 명확한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걸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 새벽에도 나오셔가지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원래 기록되어 있고 원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고 다시 일깨워드리고 있는 거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그거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계속 생각나는 거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걸로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진리를 계속 붙잡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 우리에게 이미 또 말씀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까지도 그의 증거로 삼고 있어요. 바울과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사역상. 그래서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참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재림의 지연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렇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특별히 전서에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또 얘기할 것처럼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왜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얘기를 연결하면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믿음과 행위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굳이 뭘 생각을 하느냐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된가 봤더니만 그 당시에도 주님 오신다는데 뭔 직장은 다니고 주님 오신다는데 뭔 사업장은 운영을 하고 주님 오신다는데 뭔 계획을 갖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신다면 그냥 그거나 기다려야죠. 이게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그걸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이단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직장 다 팽개치고 생업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오신다는 것만 기다려.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죠. 주님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그것만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근데 바울의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증거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명확한 진리예요. 교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정리한 3가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마라나타, 주여 예수여서. 2번째, 재림의 지연은 주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시간을 두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 오늘 15절에 주님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 3번째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바꾸어 버렸으니, 억지로 해석했으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다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십시오. 자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식을 자라가면 됩니다. 거기 안에서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별로 문제 없죠. 뭐 특별하게 요동치는 거 없죠. 주님 오신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다른 진리가 들어올 때 구별해내시면 됩니다. 이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날 중에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